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샬롬. 마가복음 아침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복음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사고방식, 즉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길 위에서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께 영생을 구했다가 근심하고 돌아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바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 길 위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길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를 따를지 아니면 예수를 떠날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무엇을 촉구합니까? 바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회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모두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는 예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잘되고 번영하고 이익을 보고 이기길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세계에 패권을 쥐었던 로마 황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복색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을 잘 나타내 줍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로마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뒤 로마의 도시로 들어올 때 그 군대를 이끌고 개선하면서 들어오는 백부장이나 또 로마 황제의 복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의 복색치고는 너무 남루한 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과 그 길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를 따를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품과 동시에 자신 뒤에 오실 더 크신 이를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그 더 크신 이는 어떤 세례를 베푸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돌이키라라는 죄사함의 세례만을 베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세례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였습니까? 5절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까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영향력은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의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들고 나오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철원에서 군사역 하실 때 만난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이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발사가 되면 손님이 내가 머리를 잘라주는 동안 내가 전하는 복음을 꼼짝없이 듣고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고 이발사가 되어 평생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이발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고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철원의 한 이발사 장로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남들을 짓밟았음을 자랑하는 로마의 복음에 매여 계십니까? 오늘 요한이 물로 베푸는 죄 씻음의 세례를 통하여서 로마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또 예수의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준비할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그 밖에 여러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로마의 복음으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기독교 대안교육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울림과 마을학교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또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